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인데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인데요. 사실인 줄 알고 10장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우리 사실인 줄 알고 30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가 아니라 이삭만 선택하셨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 모두가 아니라 야곱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으로 또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관점을 설명합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룹니다.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의 관점에서, 즉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구원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장에 들어있죠? 9장 끝부터 10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인간의 책임으로 구원의 관점이 바뀝니다.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신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10장의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그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30절인데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여호와매. 여기 보면 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의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수단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이행 칭의가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신 칭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난 의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한 적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커녕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1절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앞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앞에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대조가 되려면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대칭이 선명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법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의가 아니라 의의 법, 의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건 의와 율법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에게 의를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구원을 얻게 된다. 다른 말로 의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바로 밑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인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인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의의 율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의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도리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바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이걸 앞에서 바울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한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의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가 32절의 내용입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그 결과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패는요, 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 구약의 예언이 33절에 나오는데요.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 개의 구절만 이제 그대로 옮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바울은요, 이 두 개의 구절을 합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한번 각각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6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또 한 구절이 이사야서 8장 14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이 두 구절을 바울이 엮어서 한 구절로 만든 게 본문 32절입니다.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돌이 나옵니다. 두 가지 돌이 나옵니다. 기초돌과 걸림돌입니다. 여기 돌은 성경의 돌을 보면 성경의 돌, 반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돌과 동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견고한 기초돌, 즉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돌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표현으로는 부딪히는, 32절의 표현으로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인데, 불신앙의 이유는 그들이 바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앞에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분명히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두 가지 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같이 행위에서 난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걸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의를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뜻에서 자기 의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의가 있는 거죠. 행위에서 난 의, 즉 자기의, 반대로 믿음에서 난 의, 즉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의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는요,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선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높아지려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설교마저도 저는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죄의 유혹을 늘 받습니다.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신을 거듭거듭 보게 됩니다. 물론 늘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연약함을 알기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또 설교를 마치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정을 받으려는,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설교라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죄악된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PPT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짝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술 주정뱅이를 보며 말하지요. 여기 죄가 있다. 저것이 바로 죄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어쩌면 마치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같이 기도라는 착한 일을 할 때도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죄, 스스로를 높이려는 죄, 자기 기만의 죄, 위선의 죄,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기도 또한 죄가 묻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조차도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은유가 키즈부 예배를 저희 아내와 함께 드립니다. 들어보면 아주 예배 태도가 심히 엉망입니다. 엄마가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찬양 따라 부르라고 하면 막 누워서 막 딴짓하고 막 굴러다니고요,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유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자세로 드린 날이 있습니다. 너무 예배를 잘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반듯한 자세로 두 손 모아 기도한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승호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승호가 처음 키즈부에서 함께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호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나 이런 형아야, 나 예배하는 형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형이야. 그날 은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정죄하니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저도 곳곳에 죄가 묻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죄를 안고 죄를 묻고 죄를 묻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을 얻으려는 자기 영광. 그렇게 우리는 나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행위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어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것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어 나락으로 모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의입니다. 이 의가 믿는 자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일부만 아니라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걸 바울은요, 본문 10장 4절에서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지켜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집니다. 자,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안 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를 예배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한 사람처럼 보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탐욕을 부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마음으로까지 미워한 적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한 번도 마음으로까지 간음한 적 없는 사람처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덮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신자들의 선행 자체가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는 비록 그 선행이 흠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보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행위를 진실하게 보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 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행위도 기쁘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 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행위도 기쁘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감싸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오늘도
많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의존하여 나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빈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부정하여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빈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붙들고, 그러니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끝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무엇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행위입니다. 행위의 목록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저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오늘도 예배당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 의를 갖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행위 때문에 죄는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무엇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세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